선한 사람 TV를 늘 사랑하시고 또 기도와 염려로 아껴주시는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며, 이렇게 장마가 오래 계속되는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의 모든 계획들의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방언의 마지막 시간으로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루하고 이해도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이것을 반복해서 시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방언의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면서 한갓 일개 목사의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어쨌든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성경에 의하여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전두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현대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방언을 의학적으로 연구 발표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신앙적으로는 발전이 없는 것을 보고 좀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주술적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 발표한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원이나 산속 깊은 수양관을 찾아서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또 철야 기도를 하게 되고 무서움도 무릅쓰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을 지새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문제점들은 다양합니다.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도 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참석한 성도들의 심리 현상은 블랙 보이드 아니면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을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는 지푸라기 하나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신앙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와 상관이 된다면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사탄은 우리 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좀비로 만든다. 살아있는 시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노예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혹한 교통사고로 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을 다친 사람들은 성격이 참을성이 없게 되고 옛날과 다르게 완전히 냉정하게 되고 항상 만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게임 중독자들은 그 게임에 대한 재미와 또 성적인 매력과 돈을 벌기 위한 황금을 손에 쥔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상에서 벗어나 직장도 사업도 다 제끼고 게임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도 현세를 떠나서 황홀경의 세상에서 두 팔이 날개가 되어 공중으로 훨훨 날아다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순간을 재현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마약을 먹어 중독의 상태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스포츠 중독자들 역시 금메달이라는 목표와 감독관의 시선과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정신적으로 이상한 상태에 돌입하게 되기도 됩니다. 이렇게 전두엽의 손상은 정상적인 기능과 위치를 상실해서 황홀경의 세상이나 동물적인 상태로 사람을 만들고 맙니다. 방언을 하는 자들도 중독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처하고 있는 현상과 정신적인 상태가 현실을 벗어나고 마음의 충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아무런 뜻없는 말을 하면서 몇 시간을 중얼거리며 스스로 체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본인도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생각지 않는 사건이 터져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원을 찾게 되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중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 고갈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랄랄라 세세세 샬라샬라 샬라사사 쭈쭈쭈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일시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좀비 상태로 만들고 계속해서 두뇌 앞에 있는 전두엽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이 바로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는 그 방언입니다. 방언은 정상적인 사람의 전두엽을 손상시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사탄은 현재의 정신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를 좀비로 만들고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짐승의 우상이 발악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오라, 사오라라고 불렀습니다. 헛소리로 말씀하신 일이 없으며 비정상적인 말을 하신 일도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국어 방언을 주셔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셨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방언을 주신 일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상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성경으로 증명되지 않는 방언이기 때문에 귀신의 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에서 나타나는 쓰러트림, 떨림의 현상, 이가 금리발로 바뀐다, 금가루가 떨어진다, 시도 때도 없이 웃는 실성한 상태 등은 악한 거짓의 영의 역사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위대하시며 상상할 수 없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날을 기도하고 나아가서 로또를 돈을 주어 사서 당첨되기를 기도해도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원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 방언의 현상은 성경에 없는 현상이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산하질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춤추며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예배를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춤추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상해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교도들의 제사에 귀신 들린 자들의 현상입니다. 질서가 유지되는 교회에서 우상을 숨기는 모습과 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시끄럽게 하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예배 방해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이상한 경험들이 있을지라도 성경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거기에 우리는 준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좀비의 상태로 끌어들이는 방언하는 자리에서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고 분명하며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성장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예언할 수 있는 은사에 역점을 두고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영성 생활들을 비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떤 황홀한 상태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들만을 열망하며 추구하는 그릇된 태도를 지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의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훈계하며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개정판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과 가톨릭 공용 성경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거기에서 방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주술적인 방언이 아니라 텅스,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과 가톨릭 공용 성경에는 신령한 언어로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교도의 방언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그래요. 그러나 성경 원문 39절은 분명히 이교도 방언이 아닌 외국어 방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방언은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하나님의 표적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외국어 방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빠르게 전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적을 베푸신 은사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외국 방언을 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고린도가 무역의 도시로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아무 뜻없는 방언은 영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 속에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는 내용들이 함께 그네들을 통해서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개종 전에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사탄이 그들을 황홀경으로 이끌어서 그네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신앙 고백에서 성령의 활동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그 헬라어 어문을 보니까 아나테마, 저주받은 자라 할 수 없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성령님의 근본적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령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삶에 얼마나 중요한 활동과 역할을 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총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방언을 말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임을 생명 내놓고 확신하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위한 생명 바치는 사역이 없다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방언에 대해서 시간마다 시청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